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 또 구역에 또 정광예배로 또 구역장님들 또 부구역장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사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수많은 간증도 되게 해주셔서 더 가까이 주의 일을 가까이 섬김이 날마다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채워주신 그 부요함이 이 밤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전반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전반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후반기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구역 모임을 생각하게 되면 옛날에 어떻게 구역 예배 드리셨어요? 많이 모이셨죠. 많이 모이고 뭐 그때 뭐 먹을 거 제대로 있었나요? 지금보다도 별로 없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좁은 방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죠? 목사님 그때는 별로 뭐 없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모이는 것만으로도요, 아마 지금 요즘 구역을 생각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예전에 그때 구역 예배 많이 모일 때가 그리울 때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 수도 없고. 네. 다시 또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요즘 왜 그렇게 우리가 구역 모이는 것이 분주하고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구역 모임이 왜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살기 바빠서 그런가 봅니다. 그죠? 살기 바쁜 것도 있고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경제적인 여건이 요즘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더 모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역 예배 그러면 구역 모임 뭐 이렇게 그러면요, 그때마다 우리 구역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요 옛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대부분이 구역 그러면 구역 모임보다 사람 모이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내가 정말 모이고 싶었던 마음들이 분명히 예전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고 싶은 마음이 늘어날까요? 제가 3년 전입니다. 그 부임하는 그때에 오자마자 몇 달 뒤에 조금 됐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MT를 갔었거든요. MT를 저 밑에 MT를 갔었는데 가서 MT 가서 그냥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 게임도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든지 나가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무실에서 뵀을 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회의할 때 보면 뭐 그렇게 막 우리 장로님들이 딱딱하지는 않지만 밖에 나가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나가니까 다른 면들도 많이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해에 제가 또 안수 집사님 부부도 MT도 갔었거든요. 갔더니 거기서 또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게임도 하고 밤이 되니까 또 게임도 하면서 막 얼굴에 스티커 붙여주는 게임을 했거든요. 막 이렇게 서로 얼굴 막 붙이게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왜 내 얼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 얼굴 다 붙이고 나더니고 얼굴 보나 나중엔 또 그냥 그 머리카락 묶어주기도 했어요. 그때 제 충격, 그때 아마 내 기가 10,000개를 뽑히지 않았겠었나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좋아 보이려면요 우린 종종 우린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것을 보고 싶으면 새로운 우리는 특별한 밖에 있는 시간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들, 그런 장소도 우리는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거기에 가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좋아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들, 여있는 모습들, 배려해 주는 모습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허락해 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람이 살면서 내오는 그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좋은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모이는 것이고, 또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임을 날마다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역이 반드시 살아야 돼, 이런 것입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살아야 교회가 이 구역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모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보다 핍박이 많고 분명히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우리처럼 뭐 자가용이 있겠어요, 뭐 좋은 예배당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임금님보다 잘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음식 불편한 그 자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불편하지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불편한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이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 지역에 나오면 분명히 불편할 텐데, 믿는다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게 나올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 내가 나갈 때 나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성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 보내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도 대형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교회 갑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경신교회 가야죠. 여러분은. 네? 네?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나와 함께 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물론 어른도 그래요. 교회 왔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새가족 교제는 한과할 때마다 2명 이상 계속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오게 되면 그 사람이 5주를 하고 나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인사하고 지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새가족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새가족 그룹들의 리더들이 그분을 알잖아요. 최소한 5주를 하고 나면요, 15명에서 16명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인사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가고자 할 때에 그 모임에 내가 누군가가 나와 대화할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의 가장 출발은요, 어쩌면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제, 그러면 무언가를 막 해야만이 교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해야죠. 어떻게 살아봤는지, 주중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또 기쁜 일이 있었는지,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물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듣고 나눠주는 것, 채워주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뜻이 뭐냐면 공유한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들을 함께 공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고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루어져야만이 교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교제고, 서로의 얘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교제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내가 그대로 같이 공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교제 그러면 틀에 박힌 대로 늦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제는 우리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교제의 힘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맡았던 교구가 주안 2교구였는데요. 전체 주안 장로교에서 가장 구역장의 평균 연령이 높은 곳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춰보세요. 1번 40대, 2번 60대 초반, 3번 60대 중반, 4번 60대 중후반. 몇 번이겠습니까?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요, 구역장 모임을 하게 되면 65세 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합니까? 커피 배달합니다. 커피 배달. 65세인데 앉아있을 법한데 거기는 연세 많은 분이 워낙 많으니까요, 65세인데 커피 배달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들하고 한 번은 제가 예고되지 않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번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거기에 9월동인데 9월당 거기에 영화관 거기에 앞에서 뵙겠습니다. 문자를 쫙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문자를 받고 집사님, 권사님 저한테 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뭡니까? 막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설명해 드리고 그 시간에 되었는데, 그 시간 되니까 여러분이 쫙 다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 20명 좀 넘게 오셨는데, 그때 교회에 장로님, 그 의사 장로님이 계셔서 저한테 쿠폰을, 공짜 쿠폰을, 영화관 쿠폰을 40개를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쿠폰을 그날 썼는데 한 20명 넘게 좀 오셨어요. 근데 만나서 잠깐 음식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또 커피도 마시자 그래가지고 커피도 마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번개팅이요, 우리 애들만, 손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 70이 다 돼가지고 번개팅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종종 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후반기 때 나도 한번 우리 교인들 데리고 번개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도 밥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한번 그래야 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후반기 한번 쏘겠습니다. 예. 예, 아멘 한 사람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스토리로 리드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책의 뒷부분에 보시면 스토리를 재구성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 보통 우리 듣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할 때, 들을 때에 2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본 것은 대략 그 자기가 그 사실을 직접 보게 되면 그 사실을 30%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게 되면 몇 프로요? 50%가 아니라 동시에 보게 되면 70%를 기억한답니다. 근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70%를 듣게 되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 보고 20%, 들은 것이 20%, 보는 것이 30%, 그것이 합쳐지면 70%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은 그동안에 따로 보고 들은 것 외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보고 들은 것이 합쳐지게 되면은 그 전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이,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합쳐질 때에 그 전에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가 새롭게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교제가 왜 필요해요? 교제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재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슬픔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는 얘기가 있으면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 받게 된 문제가 내 안에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문제가 새롭게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디자인이 되고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 교제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때론 슬픔을 드러낼 때는 그 얘기를 듣고 새로운 지혜들이 쏟아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통해서 그 안에 온 공동체가 새로운 응답으로 채워지는,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제가 참 귀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교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만나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후반기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가 교제 구역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재구성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4주 내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물론 성경 공부 제일 재밌겠지만 너무 재미있게 하면 안 됩니다. 놀러도 좀 가야 되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커피도 마시러 가야 되고, 넉넉하게 교제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이란 단어,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라고 되어 있고 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응답을 받을 때 기뻐하고, 기분 좋은 일을 기뻐하고, 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항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도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무언가를 내가 응답받길 원하는 경우,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생각에는 항상 기도 그러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계속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환경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조건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무언가 조건이 있어야 늘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영상, 우리 어버이날 때 보면 우리 아이들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줘서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나 장난감 사줘서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릴 때 보면 항상 우리 속에는 무언가 조건이 있어야만이 우리 늘 고백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조건이 있어야만이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 우리 종종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조건을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화날 때는 하죠. 화날 때는 해야지. 아버지 화날 때는 해야죠. 조건 이야기해야지 우리도.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조건 달면서 여러분 다 왜 안 합니까? 왜 그래요? 그냥 아이들이 좋지 않습니까?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용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해도 더 많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손해보는 말을 할까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감사하다는 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부학교 할 때 그 중간에 과제 중에 아내에게 감사 20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써라 그러거든요. 아마 이게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또 뭐 여러분 부부 가신 분들 중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 할 때 제일 위에 그랬었어요.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항상 사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 말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예요?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는 거죠.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왜 깊은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넓은 은혜가 왜 넓은 은혜예요? 조건이 없으니까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더 조건이 없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린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뭘 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우리 잊어버려도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요 조건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주면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수준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아주 낮은 은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제일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은 조건적인 거래를 필요로 할 때도 있지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 해주시면 저도 꼭 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엔 뭐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조건 없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든 또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왜 하겠어요? 그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조건 없었던 깊은 사랑들을 우리 날마다 확인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삶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후반기에도 또 시작이 되고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강 저희들 많이 애쓰고 달려온 길, 하나님 이제 잠시 방학을 하고 후반기에도 다시 만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정말 다양한 교제 방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더욱더 내어놓음의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또 기쁨이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 잔치가 후반기 동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